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 또 직장을 잃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또 비즈니스가 멈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의 또한 삶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리고 참 무거워집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지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또한 어려운 소식들을 우리가 또한 듣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을 커뮤니티를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또 헌금해 주시고 그 헌금으로 또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 우리 자녀들 참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또 기숙사에 홀로 남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좀 혼자 그 외로움을 이겨내야 되는 우리 선교사 자녀들 그들을 또 축복하며 사랑의 선물을 나누고 그러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리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서로와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이죠. 서로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한 가지를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3절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랬습니다. 7년 면제년을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이 7년 면제년이 무엇이냐면 이웃에게 구워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7년이 됐을 때 그 이웃에게 구워준 것을, 이웃이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면제년을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매 7년이 오면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면제해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해방시켜 주는 거죠.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 독촉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 빚에 대해서 너희가 강요하지 말라. 너희는 언약을 맺은 형제다 그랬습니다. 언약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재촉하지도 말고 압박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해방시켜 주라고 그렇게 법적 규례를 만드셨어요. 빚을 지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자,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듣고 뭡니까? 행하면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꾸어진 자가 빚을 못 갚았는데 그것을 탕감해 주는 것, 그것은 경제적으로 참 큰 손실 아니겠어요?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손실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 내가 채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6절에 내가 허락한 대로 그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너를 많은 민족에게서, 그리고 너를 강대국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국이 되게 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강대국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정말 강대국이 되기를 원해요. 그 강대국이 돼서 뭡니까?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참 그러한 그 3세계를 있는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나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꿈꿔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러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열방에 소개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뭡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자, 7절 말씀, 8절 말씀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없도록 그렇게 돌아보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형제를 보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단단한 이런 마음, 굳어진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가난한 형제에게 넉넉하게 빌려주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빌려주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왜 나누질 못합니까? 왜 우리가 주질 못합니까? 없어서가 아니죠. 마음이 없어서 그렇죠.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명하세요. 우리가 참 얼마나 이 마음이 악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자, 9절 말씀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의 죄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면제년이 가까이 왔는데 여러분, 필요한 형제에게 구워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받기가 어렵겠죠. 받기가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7년 면제년 오기 전에 아주 이전에 이렇게 구워주면 우리가 또 돌려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있고 소망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면제년이 가까웠어요. 그런데 형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구워주긴 구워줘야 되는데 구워주면 내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정말 지극히 적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경제적 특질을 따집니다. 내가 이걸 구워주면 내가 거의 못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형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을 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말씀은 뭡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형제의 궁핍함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이 궁핍한 형제들은 하나님께 호소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가 바로 너한테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워하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해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빈부 차이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서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푸는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상대방을,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 순간 그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런 것을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어려워졌는가, 저 사람이 잘못 살아서, 여러분, 그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 안에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 아닙니까?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나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뭐죠? 하나님의 이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으로 땅끝까지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안타까워서 물품을 보내는 거예요. 식량을 보내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안에 바로 이 긍휼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상당히 참 혁신적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돕는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내가 도움을 줄 때,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내가 도움을 줄 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그러지만 바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달이 될 것이고, 그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또한 그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이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에는 아직 믿음이 내가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듯이 나도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한 발자국을 옮기겠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하나님,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언가를 나누고자 하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이 들은 말씀을 행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또한 하나님이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베풀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또한 우리는 축복하며 하늘의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풍성케 하는,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도우는 복을 주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펼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국률을 닮아 우리가 국률함으로 이기적인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펼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